자, 이번 감사절 기도회 할 때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 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해집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집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께서 많이 쓰시는 건데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여기까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임재는 임재했다가 떠나기도 하세요. 그런데 영광은 뭐냐면 그 임재가 지속되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각양각색 좋은 것은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각양각색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명암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첫날부터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첫날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계속된다면서 뭘 갈망해? 에스겔서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된 걸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영광이 떠나가는데 처음에는 지성소에 있던 영광이 문지방으로 떠나가고 문지방에 있던 영광이 동문으로 떠나가고 성전, 그 다음에는 지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저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깜짝 우리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서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자 그랬잖아요.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사슴이 목마를 때 막 물을 찾다 헤매듯이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어떤 70년대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다고 시를 썼었는데 그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을 뭘 불렀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찬양 불렀어요.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찬송 첫날 불렀어요. 두 번째 날 어제는 어떤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하나님께 부흥 주시는데 자기를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으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한 거니까. 그렇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내가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나 너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를 출애굽기 33장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자기를 단장하지 않더라 장신구를 떼어내더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장신구 떼어내는 건 귀걸이 떼고 목걸이 떼는 거 별거 아니지만 원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이 떼어냈다고 하는 것은 이 장신구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이 장신구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떼어낸 거.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성경에서 베옷을 입었다, 뭐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런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자기 영적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는데 그때부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우리가 어제 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등 돌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하니까 살짝 돌리시면서 그럼 다시 한번 기회 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유지하려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어제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럴 때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외에 우뚝 서리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불렀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부흥은 기도로 진행됩니다. 시작. 부흥은 기도로 진행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가나안의 축복은 내가 약속한 거니까 주마. 그러나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 준엄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어요. 너희가 진정 마음을 돌리면 회개하면 너희와 함께 할지 안 할지 살펴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돌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 함께 하지 않을지 한번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함께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회복됐잖아요. 자, 백성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더 잘 믿겠다고 크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내가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리라, 자비와 긍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임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하지 않는 한 그 영광이 계속 되겠죠. 다 끝났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영적인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전으로 회복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며 새 심령 되었잖아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뭐냐면 모세가 다시 갑시다, 전진합시다. 그래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회막을 만들어요. 회막.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만들었다. 회막.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회개하며 장신구를 떼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보고 만족했고 크게 안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이보다 이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막이라는 게 있지요. 성막, 교회의 원형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허락하신 것이 성막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금, 은 다 갖고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금을 가져와라, 은을 가져와라, 모든 거 다 갖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왜 가져오고 나가라고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지고 나왔어. 애굽 사람들한테 금 내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야 너네 빨리 가, 너네 때문에 우리 장자가 죽고 재앙이 많아, 빨리 가. 그러면서 금 달라고, 야 금 줄게, 빨리 가, 빨리 가. 다 쫓아낼 마음으로 금을 다 줬어요. 이 백성들이 금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그걸 가지고 금가락지 만들고 금 목걸이 만들고 금 귀걸이 만들고 금 코걸이 만들고 다 한 거예요. 금 팔찌, 금 발찌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 때 그걸 갖다가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걸 쓰게 하시려고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보게 되면 다 노수로 만들고 금으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쓰게 하시려고. 그걸 몰랐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증거막, 회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다른 말이 증거막, 회막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33장 7절에 모세가 만든 회막은 그 회막이 아니다. 그 회막이 아니에요. 아직 모세는 성막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막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모세가 진 밖에 한 텐트를 치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이름했다. 그럴 때 회막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만든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임시 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기도 처소, 기도 골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소위 기도 장소, 기도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건 34장 이후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이므로 여기 회막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임으로 만든 거고 이것은 기도 장소, 기도 골방, 기도 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7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장막 중에 하나를 진 밖에 멀리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다시 장막 하나를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전진하면 되는 건데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 믿음 되었는데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막을 혼자 가서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또 저녁 되면 또 회막에 나와서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막은 모세가 만든 기도 골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회막에 가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모세는 단 한 번도 자, 내가 만든 회막이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기도 처소입니다,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마디 말하지 않는다. 기도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가 전진하지 않고 일어나서 회막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죠. 보면서 왜 간대? 자꾸 갈까? 저기서 기도하는구나. 소리가 들렸겠죠. 회막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 회막에 갈 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거죠. 인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인사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시는구나.
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8절 볼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가만히 바라본 거예요. 아, 모세가 기도하러 가는구나 생각했겠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기도할까? 우리도 가서 기도할래? 그러면서 기도의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 회막으로 같이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한 것을 보고 그들도 회막 근처에 가서 또는 자기 텐트, 우리식으로 합시다, 자기 집 현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운동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 다시 7절 말씀 볼까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다음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을 바라보고 또는 회막으로 함께 가고, 이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앙모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앙망한다 그런 거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모한다. 앙모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던 자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은혜를 덜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신앙에 여러분 차이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 만나기를 사모하고 여호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새 힘.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을 여러분 우리가 쓰다가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나갈 때가 있죠. 우리 그때 그것을 방전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방전됐으니까.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방전되면 우리가 휴대폰이 먹통돼서 아무것도 사용 못해요.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인터넷 검색할 수도 없고, 내가 많은 사용했던 기능을 다 사용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충전하면 되잖아요. 방전된 휴대폰을 다시 충전하면 휴대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지죠. 이렇게 방전된 것을 다시 충전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신 이 새 힘의 축복이 뭐냐면 인생에 방전된 것을 충전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전돼서 문제인 거예요. 방전돼서 1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거 걷던 거 했는데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뭐예요? 힘이 방전된 거예요. 의욕이 방전되는 거예요. 마음이 방전되는 거예요. 사랑이 방전되는 거예요. 우리 방전이 문제예요. 충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 얻으리니, 그럴 때 새 힘이 뭐냐? 너의 인생을 내가 충전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충전만 되면 가정이 회복되죠.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녀에게 좋은 말 나갑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배우자가 관계가 좋아지기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관계가 좋아지기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드리기 원합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충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충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충전 받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 인생이요. 부부관계, 어려운 관계를 내가 뭐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사랑의 힘 배우고 오은영의 뭐 무슨 금쪽 상담소 뭐 TV 보면서 배워가지고 좋은 말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 그럴 때 갑자기 직장 문제가 딱 터져. 가서 또 이것도 막 하다가 하면 또 갑자기 또 직장에서 겨우 회복된 것 같은데 내 애가 또 속썩여. 또 여기 가서 이거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서 시험받아. 또 여기서 왔다 갔다 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접시 돌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한꺼번에 방전시켜주겠다. 핵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뭔가 미지근한 사람, 신앙생활에 재미없지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의무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선결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은혜를 앙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회막을 만들고 기도를 시작함으로 백성들이 기도에 동참하게 됐어요. 모세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저 회개하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신앙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올 수도 있고 그때 제2, 제3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될 것이고 유혹이 와도 이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몇 배가 올 수 있지만 그때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시겠지 믿음으로 가게 되고 그 여호와를 앙모하는 힘을 가지고 신앙의 충전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회복을 넘어서 충만으로 가자.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집약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고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만 하는 모습,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요. 지금은. 왜요? 지금 큰 일을 당했잖아. 하나님 무서워서도 기도해. 근데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내가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그 말씀 하나가 안 들어가서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진짜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얘는 진짜 침대를 사랑했어. 침대를 이렇게도 안 왔다가 이렇게도 안 왔다가 옆으로도 안 왔다가 공부할 때도 책 보라면 책 안 보고 그냥 침대에다 책 이렇게 놨다가 툭 졸고 침대를 사랑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고개 끄덕 있는 분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경험. 너무 침대를 사랑해. 근데 얘가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 목사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앉아봐. 아빠 앉아봐 그러면 겁나더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니까 뭐 사야 된다고. 근데 앉아보라고 하더니 아빠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어? 이러보더니 생전 처음 물어보는 거로 보면 어떤 인생? 그래서 좀 얘기해 준다. 도대체 왜 그랬나?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 근데 이번에 좀 달랐어. 어떤 마음? 목사님 무슨 말씀하니 다 기억 안 나.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옳거니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침대 사랑하지 말고 책 좀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가만히 있었대. 그러면서 참 좋은 생각했구나 그랬대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일부터 좀 한번 책상에 앉아보려고.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한 장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이 한 절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 한 절이 되게 박혀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가장 제가 나락에 빠지고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었어요. 아멘? 말씀 하나만 들어가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말씀엔 역사하님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요. 모세가 임재에 만족하지 않고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소수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동참하며 똑같이 임재에 머무르지 않고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말씀이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먼저 회막에 나아가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또 한 사람이 같이 가고 그 사람이 같이 가고 또 그 사람이 같이 가고 막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 이때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11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33장 11절. 오늘은 어제보다 한 10분 정도 설교가 길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이제 저녁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처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젊은 수종자, 즉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후배라고 해야 되나요?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많이 기도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상히 보시지 않아요. 다 보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탁 채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모세보다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때 이제 모세가 됐다 그러면서 갑시다, 나갑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런 기도 운동의 역사가 우리 명암교회 더 활발히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부흥을 살펴보게 되면 부흥의 전 단계는 항상 회개였고 그리고 기도 모임을 이어왔던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은 여러분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소수 인원으로 모였던 것이 많아요. 1800년대 무디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켰는데,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부흥의 시작은 미국의 작은 마을에 청년들 5명, 7명이 비를 피하여 어느 날 허름한 창고에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5, 6명이 그 허름한 창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를 피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연히 한 사람이 야, 너 요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너 요즘 교회 나가?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가끔 이런 모임을 할까? 그러면서 그래, 이 모임 갖자.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임이 시작되었죠.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 모임. 건초더미에서 뭐였으니까 건초더미 기도 모임. 이 기도 모임이 나중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체를 뒤엎어버린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번져가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몇몇 사람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드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다 함께 모세와 함께 회막을 가지 않았지만 모세가 회막 갈 때마다 예의를 표했어요. 모세님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의를 표한 거예요.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 모세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저분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했지만 동참하지는 못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의는 있으나 열정은 부족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의는 있으나 열정은 부족했다. 예의, 좋은 건 알아요. 예의는 있어요. 그러나 열정은 부족했다. 오늘 저의 모습이 이 모습을 쓰고 있고요. 우리 명함교회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혹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의는 있으나 열정은 부족했다. 이 부분이 8절인데 9절, 10절 가면서 그것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 구름 기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상징하는 건 여호와의 영광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됐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기도로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목사님이나 훌륭하게 기도하시지, 장로님이 나 같은 기도는 난 기도 잘 못하고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쓰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나의 기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도 나의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교회의 부흥도 나의 기도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부흥의 필수 불가결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갈망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영적 상황을 내가 진단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영광 임할 걸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것은